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식이 되시며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길 가운데 등불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께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님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오직 자비와 긍휼의 주님, 거룩하시며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 주님께서 또한 예비하신 생명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매일 사무엘상을 지금까지 읽으며 달려왔습니다. 내일 월요일로 사무엘상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가 사무엘하로 가지 않고 신약으로 와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그 교재가 번갈아서 하고 있는데요. 디도서로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바로 이어서 읽지 않기에 사무엘하까지의 전망을 미리 한번 내다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읽어왔던 사무엘상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미 그 본문 앞에 처음 해설이 나와 있듯이 다윗을 모든 원수와 특히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찬양한 노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의 18편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시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모든 구원을 경험한 후에 고백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며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좀 마음이 놓이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고백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안심이 되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다윗이 그의 일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기 속에서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했는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은 시편 3편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에는 그 표제어가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굴곡 많은 인생 중에 위기와 절망의 순간이 많이 있었는데 어쩌면 가장 참담한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생명을 잃고 그의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위협 가운데에 그는 이 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끝까지 읽지 않고요. 6절까지만 자막을 보시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은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의 생명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고백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이 일생 가운데 늘 그러했듯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에도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 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에 나는 누워 자고 깹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제 좀 숨 돌릴 수 있겠구나. 그 고민이 다 해결되었구나. 이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그때에 전혀 한 줄기의 빗줄기도 보이지 않고 이 발걸음 끝에,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사람의 눈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때에도 그는 나의 반석은 오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반석. 내가 그 위에 발을 딛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지형에서 이 반석이라는 것이 좀 높이 솟은 지대에 단단한 지형에 요새를 마련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요새라는 말과 늘 함께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떠한 대적과 원수와 위협이 나를 덮칠지라도 나는 여기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기에 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전혀 반석 위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옆에서 와서 툭 한 대만 치기만 해도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지금 쫓기는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결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내가 안전한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는 무슨 울타리와 성벽으로 나를 둘러 에워싸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정말 사람의 눈으로 이 땅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모든 위협에 노출되어서 나는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방비한 상태인데 그래서 아무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속에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헛된 것 기웃거리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도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손에 쥐고 있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 세상 어디에 있는 그 무엇에 기대어서 해결할 수 없음도 고백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눈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저는 오직 내 영혼이 엎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주님께 기도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직 반석이시라는 고백은 나는 오직 이 위기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란 그렇다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조금 우스꽝스러운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다윗의 인생의 장면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마침 또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우리 코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저 사울을 당장 처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논리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내 손으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이 있다면 그에 따라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그에게 어떠한 손도 대지 않겠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만약에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사울을 치면서 오늘 저로 하여금 원수를 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을 기도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재료로 해서 말하니까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좀 익살스러운 장면 같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오류를 저지를 때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여쭈어 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은 가지 않겠고 세상은 다 옳다고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만 걸어가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멀리 돌아가는 길 같고 비효율적인 길 같고 한 걸음 뒤처지고 낙오되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의 중요한 전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손쉽게 사울을 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오늘 사울을 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반석이시다, 주님께 기도한다,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고백에는 항상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함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악의 길을 멀리하고 악의 길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이 비록 손쉽고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따먹으면은 지혜롭게도 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탐스럽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어떤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간 것입니까? 지금 눈앞에 볼 때는 사울이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시편 3편의 배경으로 하자면 지금 자신을 치고 올라온 반역한 아들이 모든 세력을 다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주님 손 안에 있기에 미래가 주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한 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바로 우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틀을 잘못 가지면 그 패러다임이라고 흔히 부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눈의 틀, 그 안경을 잘못된 것을 선택하여 보면 시험에 들고 헷갈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그것 자체로 이미 덮쳐온 고난도 그 고난 때문에도 충분히 힘든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몇 배로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경을 쓰지 않고 세상에서 섞여 들어온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기에,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저분이 참 믿음 생활 잘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내가 늘 존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런 어려움을 당한 거 보니까 저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나 보다,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이런 잘못된 안경을 쓰고서 서로 정죄하며 살아가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윗은 지금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고 있고, 분명히 누가 봐도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러한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거짓된 삶을 사는 사울이 자신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뇌하고 번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 주님 손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주님 손안에 있지만 지금 이 세상이 주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이들로 인해서 엉망진창으로 일그러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엉망진창으로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의 인생에 고난과 위협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이 주님 손안에 있기에 미래가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한 것이 바로 다윗이 쓴 안경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있지만 이 고난은 잠깐이면 지나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의 미래,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미래, 온 세계의 미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그 하나님의 확실한 미래를 다윗은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꿰뚫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으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물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졌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래가 하나님 손안에 있기에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편하게 보일 수 있고 그것이 정답이 있는 길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며 저는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고,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이었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셨던 것입니다. 벌어진 사건을 보고 손쉽게 왈가왈부하는 것은 복음을 막론하고 온 세상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지난주 금요일에 통독 순서를 따라서 읽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3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도 나오니까 눈으로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것은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덮쳐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도해도 이렇게 무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식민지 통치자라 할지라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참 다른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묻는 장면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보면서 손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되어 태어났다는 건 분명히 죄가 있다는 건데 자기 자신의 죄일까요? 부모님의 죄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화로 잘 표현한 것을 제가 예전에 보았다고 몇 번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구덩이를 둘러싼 사람들이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그냥 쳐다보고 구경하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 빠진 게 자기가 부주의해서 빠진 자기의 책임일까? 아니면 이렇게 구덩이가 있는데 이것을 안전하게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사회적 책임일까? 이것 가지고 토론을 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 답을 알려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빠졌는지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줄을 구덩이 밑에 내려서 그 사람을 건져주시면서 바로 내가 이렇게 구해주기 위해서라오 이렇게 대답하며 그 사람과 함께 떠나는 그러한 재미있는 만화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습성은 복음을 막론하고 참 그러합니다.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왜 그때 그렇게 나가가지고 압사당해 죽냐. 이렇게 그 사람들의 탓을 하는 댓글도 올라오고 또 이것에 대해서 무언가 정치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벌써부터 그런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난 사건 앞에서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애도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당연할 터인데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마음이 헛된 곳으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지 이 세태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우려하는 것은 또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것을 엉뚱하게 잘못 인용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쓰나미가 저 동남아 피서지를 덮쳤을 때 하필 그때가 주일이어서 거기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칼럼을 쓰시기를 몇 번 말씀드렸었죠. 이제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거기에 놀러 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버젓이 어떤 기독교 신문이었는지 아니면 일반 신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문이었겠죠. 칼럼을 쓴 것을 보고 경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간밤에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참사 앞에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왈가왈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본문에서는 마치 그때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식민 통치자의 폭압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어서 빌라도가 제사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쳤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엉뚱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러면서 또 다른 사건까지 꺼내십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식민 통치자의 문제라기보다 그냥 일어난 사고일 수 있고, 물론 부실공사의 문제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고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비극적으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히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방향을 전환하십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데, 이것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복음서 중에서도 부각시키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그 구원의 길로 눈앞에 와 계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대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 속에서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을 배우며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이번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회적으로 모순되는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의할 것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이전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는 오직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주님 말씀을 따르며 엎드린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이렇게 고백한 다윗.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 마음을 내버려 두면 이 세상 여러 가지 떠밀려오는 고난의 물결 속에서 어디로 흘러 떠내려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미래, 온 세상의 미래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의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습관에 여러 많은 변화를 겪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 송출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것을 오해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상 송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은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현장에 와서 예배 드려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라는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는 현장에 모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택했지만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믿음의 자리는 현장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이는 그 행동 자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께 부르짖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나의 복잡한 삶 속에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해지고 저 밑바닥까지 절망 중에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그러나 이 속에서 나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서로에게 그 고백을 주고받으며 서로 붙들어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영상 송출을 계속하는 것은 마음은 간절한데 몸의 신체의 질병의 연약함으로 사모하지만 나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에 영상 송출을 계속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내가 현장에 나가야 하는구나, 현장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나에게 없구나 생각되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현장에 함께 모여 예배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무너지는 나의 마음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하여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언젠가 미래에 자동으로 내가 더 잘 예배하게 되겠지, 자동으로 내 신앙이 더 좋아지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미래가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행동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삶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고백하며 악을 멀리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반석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오늘 현장에 우리가 나와 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구나, 혹시 이러한 부분이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하여 나의 반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주여 다윗의 고백을, 주여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저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잡다단한 세상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침내 이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주님 앞에 내가 깨어 준비되어 있는지,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정말로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있는지,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서 저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손길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어린아이같이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